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측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는 그 성전 기명회를 술잔을 해가지고 술을 붓고는 그들의 우상신을 찬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손이 나타나더니만 이 벽에다가 글을 쓰는데 메네메네 데게루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고 달아보았더니 모자람으로 나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과 그 임금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고 패역해서 그의 나라를 빼앗아서 나눈다는 겁니다. 결국 그날 밤에 메데파사 나라가 공격하여 그토록 장대하고 화려했던 바벨론은 그날 밤으로 역사가 끝나버리고 말았었어요. 하나님은 국가의 왕들과 지도자를 세우셨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범죄를 계속 자행하게 되면, 주님이 참다가 죄가 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까지도 한밤에 하룻밤에 망하게 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국가도 하나님의 저울에 청량한다 말하고 있어요. 미국은 대통령이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며 대통령 취임하지요. 달러 안에도 인가도 위트러스트,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문구를 새겨 넣으면서 청교도의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까지 큰 축복을 받은 나라였지만은 이제 이 미국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로 이미 변했습니다. 세계 선교 1위국이 이제는 세계 1위 동성애국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가서도 아프리카 사람들도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된다는 지지 발언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아프리카의 교계와 지도자들이 뭐 이런 대통령이 있나 그러면서 반발을 했다는 기사가 신문을 통해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미국을 청량하고 계십니다. 범죄에도 가만히 조용히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고 놔두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은 범죄한 행위를 그대로 계속 두고만 보실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돼. 미국 교회가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자 오늘날 이 사회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미국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미국 교회들이 영적으로 부흥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청량하시는데 그러면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신앙의 깊이, 두 번째는 신앙의 길이, 세 번째는 신앙의 넓이를 주님은 청량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한번 오늘 청량을 해보십시다. 내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오늘 에스겔 47장을 보게 되면 생명수 강물이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청량줄을 잡으시는데 1천적, 2천적, 3천적, 4천척을 청량하니까 깊이가 달랐어요. 이것은 오늘날 성도의 신앙의 깊이의 네 종류를 말합니다. 제일 첫 번째 1천척을 청량하니까 그 물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발목까지 왔다 그랬어요. 성령의 은혜가 발목까지 찰랑찰랑 찬 신앙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발목 신앙은 세상 쾌락으로 가던 발걸음이 이제는 주님께로 나오게 된 발걸음을 말합니다. 탕자처럼 세상 쾌락을 향하여 가던 발걸음이 돌아서서 이제는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 발걸음, 이것이 바로 발목신앙,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 그 발.
이 세상에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이 세상의 쾌락을 열심히 누려보세요. 제일 나중에 오는 건 깊은 허무감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만이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걸 알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발걸음이지요. 과거의 주일이면 골프장을 달려가고 노름장으로 가던 발걸음이 이제는 죄악을 뉘우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발걸음, 이것이 바로 발목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주님께 나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야말로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예배의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 이게 발목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끝쳐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주님께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는데, 두 번째 또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그 물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무릎까지 왔어요. 이거는 교회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의 무릎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 무릎 꿇는 신앙인이 되는 것을 무릎신앙이라 그러지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을 줄 알았던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아니 오던 땅에 비가 여러 번 쏟아지게 했고,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나의 힘과 지혜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이 미국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은 여러분, 기도 생활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력이 약하여 내 마음은 원이로 돼 늘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약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발목이 주님 앞으로 나오셨습니까? 이제는 기도에 무릎을 가진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어느 여집사 이야기입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 제1호는 믿지 않는 교회 안 다니는 내 남편이 교회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새벽마다 나가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부인이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하고 방해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는 어느 날 이 부인은 교회당을 갔고 남편은 술에 취해가지고 집으로 귀가했는데 집에 와보니 부인이 없어서 화가 나서 부인이 다니는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통성 기도할 때에 뒤에서 그 부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는 예배당 밖으로 끌고 가서 패대기를 치면서 손으로 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닌 거야. 알고 보니 그 부인하고 친구인 경찰서장 부인이야. 그래서 남편이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그러자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 사람을 봐도 잘못 봐도 아주 잘못 봤어. 당신 앞으로 교회 안 나오면, 교회 나오면 용서해 주지만은 교회 안 나오면 내 남편이 말해가지고 당신을 유치장에 집어넣겠다고. 그러자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면서, 사모님, 내일부터 당장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결국은 교회 나오게 되고 나중에 은혜까지 받아 집사까지 됐다는 것. 실제 이야기 아닙니까? 부인의 끈질긴 무릎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결국은 그 남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만사를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일천척을 또 청량하니까 그 물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허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허리란 건 겸손하게 허리를 굽혀서 봉사하는 걸 말합니다. 신앙의 성숙과 깊이는 그 사람이 섬기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없는 사람은 상당히 보면 이기적입니다. 내 중심입니다. 남을 섬기는 건 없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항상 내 말과 내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섬기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주장을 굽힐 줄 알지요. 신앙이 깊어질 때 이기적인 데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돼.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구령나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다 씻겨주시고 나중에는 자기의 생명까지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그분은 섬기셨어요.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은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아주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게 되면 기독교 성지 두 곳이 있는데 천주교 성지인 절두산 순교 성지와 개신교 성지인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이 두 곳은 걸어서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어요.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는 영국인 선교사 존 헤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885년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와서 선교하다가 이질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다가 5년 후에 죽게 됐어요. 헤론은 자기 자신이 한국을 영국보다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헤론의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The Son of God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 그러므로 나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한국을 위하여 나의 몸과 생명을 바치노라. 이런 분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한국의 복음이 증거되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됐습니다. 하나 더 일천적을 더 청량하니까 그 물이 헤엄할 물,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그랬어요. 깊은 물에서 헤엄을 치려면 자기 힘을 완전히 부인하고 물의 힘, 부력을 이용해 떠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말합니다. 강물이 깊어질수록 나의 육신의 모습은 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삶이라 할 수 있어요. 깊이 있는 성숙한 사람은 내 생각과 내 욕심에 끌리는 게 아니라 성령에 끌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 끌리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은 감추어지고 내 인간적인 냄새나는 것은 사라지고 내 모습에서 주님과 주님의 향기만이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창이란 바다에서 헤엄을 치는 영적인 수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네 가지,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창이란 바다에서 헤엄치는 이 1천척, 2천척, 3천척, 4천척의 이 청량하는데 여러분이 현재 영적으로 어떤 깊이 가운데 와 있습니까? 제가 과거에 이 설교를 어느 곳에서 했더니만 목사님 저는 발목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신앙의 깊이를 한번 청량해 봅시다. 이 신앙의 깊이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관심과 관계가 있어요. 생명수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시작해서 점점 멀리 동쪽으로 멀리 흘러갑니다. 사해 바다에 이르자 죽은 바다가 소생되고 고기가 살 수 있게 됩니다. 물이라는 것이 생명수의 물이 이 재단에서 여러분 저 멀리 밖으로 전 세계까지 생명수의 복음의 강물이 흘러가야 함을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신앙의 길이를 말합니다. 주님은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했지만은 나중에 유다에도 갔고 더 나아가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주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라사 이방 땅까지 가서 그라사에 미친 광인까지 전도했어요. 저 멀리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은 시간 내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신앙의 길이가 길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내 가정, 내 교회 그 수준에서 신앙의 길이가 길어질 걸 말하는 거지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성령 받고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면 이웃과 저 멀리 세계를 향하여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켓에 가서 전도하는 거 우리 매달 둘째 주 가잖아요. 부끄럽게 생각되십니까? 마켓에서도 전도해야 돼요. 오늘은 이 주변에서 전도하다가 또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저 먼 곳 외국까지 나가서 이 전도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박 장로님의 아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장로님이신데 나이가 이제 70이 됐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모든 걸 잠깐 준비한 다음에 제 마지막 인생을 저 중국에 가서 이제 선교사로 그곳에서 이제 제 남은 여생을 복음 전하다가 마치려고 합니다. 그걸 보고 큰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영락교의 개간지인 한마음이라는 책을 보니까 마가렛 리라는 한인 2세 처녀가 UCLA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뭘 할까 생각하다가 1년을 해외 선교에 헌신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중국 산동성 타이안이라는 곳에 영어 강사로 학교에 갔습니다. 중국 고위층 관리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많이 왔어요. 영어를 가르치며 간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사람들이 차츰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자기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학생들에게 영어로 복음 성가 노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조직해서 일주일에 한두 그룹 가르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1년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박사 공부를 하는데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평생을 미 전도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문인 선교를 하겠다고 헌신하는 간증을 거기에 쓰는 걸 보고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는 얼마나 멀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만 맴돌고 있습니까? 신앙의 길이, 여러분 열방의 복음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넓이입니다. 신앙의 넓이는 이웃사랑 실천입니다. 꽤 오래전에 된 이야기지요. 한국인 탤런트 키 크고 잘생긴 배용준이 일본의 공항에 도착하자 일본의 여성들이 용사마 하면서 6,000명이 몰려 들어가지고 공항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일본 여성들이 배용준의 얼굴 한번 보려고 서로 밀치다가 여러 명이 다친 사고까지 있었는데 배용준이 보려고 나온 여성들은 철없는 10대 티네저가 아니라 대부분이 이미 결혼하여 사회에 진출한 가정주부나 직장녀인 30, 40대가 많았다는 겁니다. 겨울 연가라는 여러분 두 남녀의 순정 러브스토리가 한국에서 히트치고 그 다음에 일본에 진출했는데 이 영화가 일본에서 더 큰 히트를 치게 됐어요. 그 이유는 일본이 80년대 때 경제적인 호황으로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로 흐르면서 일본 연속국에서는 순수한 러브스토리가 감춘 지 오래됐다는 겁니다. 한 남자가 한 여성을 사랑하는데 한 여성을 향한 사랑에 목숨을 거는 열정이 일본 여성들의 가슴을 뜨겁게 한 거지요. 다시 뜨겁고 순수한 사랑을 그리워하는 일본 여성들의 마음이 배용준에게 향해서 그렇게 인기가 올라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순수하고 뜨거운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실천이 되는데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민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의 넓이란 건, 그 사람의 신앙의 넓이는 사랑과 포용성을 말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지요. 우리가 내 입을 닫고 조용히 눈을 감게 되면 내 주위에 고통받는 이웃의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는데 이 여자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이 슬퍼하면서 베드로에게 도르가가 손수 지어준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다 도르가가 준 겁니다. 그러면서 울게 될 때 베드로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은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교회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지도자를 주님은 청량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한번 청량해 보십시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길이를 한번 청량해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의 넓이를 한번 청량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델입니다. 신앙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수준까지 이르시도록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께서 측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39-7323 323지역 939-7323 나성 서부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울전인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두 가지 방주를 준비하라. 그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성경 구절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다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잘 섬긴 자는 그만큼 많은 영광을 받게 되고 그가 이 세상에 주님을 섬긴 삶을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무엇입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쌓아두라. 쌓아두라. 그러한 삶을 열심히 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서와 야곱의 그 쌍둥이의 그 에서가 쌍둥이 형이죠. 배가 고파서 성경에 보면은 장자권을 동생한테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팔아버리고 팥죽 한 그릇 먹고 갔다 그랬어요. 장자권은 아버지께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갑절로 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그것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냥 동생한테 농담으로 그냥 넘겨버렸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우리가 함께 확인했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살아있는 분은 주님이 영으로 같이 계시는데 그 주님을 잘 섬긴 삶은 이 삶을 끝난 다음에 천국에서의 삶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 예를 드릴게요. 다윗 왕의 인생에 있었던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자기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대적하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빼앗아 자기가 왕이 되는 이러한 음모를 이 아주 치밀하게 2년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날이 되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무리를 해서 왕이 있는 수도를 향하여서 공격할 때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정보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 읽어보면은 맨발로 다윗이 도망 나옵니다. 왕이 말이야. 그럴 때 성경을 읽어보니까 왕의 신하들, 백성들, 왕을 따르는 필요한 사람들이 왕을 따라서 도망 나갑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요. 왕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같은 인간으로서 그러한 어려움, 수모, 말로도 할 수 없는 그것도 자기 자식한테서 그것을 받고 지금 도망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안전하니까. 요단강이 국경선이에요.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까
쉬지 않고 그 강을 건너려고 다 나가죠. 그렇게 가는 길에 사무엘하 16장에서 19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드립니다. 그렇게 다윗이 떠날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집안 사람입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다윗 왕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주를 하고 심지어는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다윗 왕을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 왕이 다 들어요. 옆에 있는 부하가 화가 나서 왕이여 제가 달려서 저놈의 목을 쳐서 가져올까요? 이렇게 합니다. 왕이 그대로 두라. 그러면서 그 수모를 당하고 내려갑니다.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나이 80이 되는 노인이 왕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가는 소식을 듣고 아주 부자였어요. 급하게 왕을 위해서 그 광야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필요한 장막을, 필요한 침구를, 필요한 그릇과 필요한 양식과 이러한 것들을 다 준비해 와서 왕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왕이 걸어가시는 그 모습에 자기 나귀 2匹를 끌고 와서 왕을 거기에 앉아서 가시도록 그런 대우를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나이 많은 80대는 이분이 그렇게 왕에게 어려울 때 베풀어 줍니다. 19장에 보면은 이제 왕이 이제 요단강 건너서 거기에 있다가 압살롬과 왕을 따르는 군사들이 싸워서 압살롬이 죽고 이제 다윗 왕이 다시 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돌아올 때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자기 앞에 나타나서 땅에 엎드려서 비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므이가 나타납니다. 왕이 도망갈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왕에 대해서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 볼 것도 없어서 큰 소리 쳤는데 이제 다윗 왕이 회복되고 오니까 자기는 이제 죽은 목숨이거든요. 살려달라고 제일 먼저 찾아와서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시므이가 죽임을 당하죠.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냐면은 나이 80대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영감이 나타납니다. 왕이여 이제 궁전으로 잘 가셔서 참 하실 일이 많은데 잘 하시라고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때에 다윗 왕이 바르실레를 보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이 말합니다. 나와 함께 궁전으로 갑시다. 당신이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필요한 것을 다 내가 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은혜를 다 보답해 줄 수 있도록 내 곁에 있어 달라고 그 다윗이 부탁을 해요. 그럴 때 이 나이 많은 바르실레가 왕이요. 내가 지금 나이 80입니다. 내가 살아봐야 얼마 살겠습니까? 나의 조상 무덤 있는 이곳에 내가 살다가 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왕의 마음이 정 그렇다면은 내 사랑하는 이 김함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를 내가 왕께 부탁하겠습니다. 김함을 부탁합니다. 그럴 때 다윗 왕이 그 젊은이를 그래 가자고 하면서 말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영감님에게 은혜 받은 거 영감님이 부탁한 이 젊은 사람에게 다 베풀어 주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이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때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시므이도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왕에게 그냥 다 드렸더라면은 그냥 초가집 팔아서 드렸더라면은 왕으로부터 기와집 하나 받았을 텐데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격스러웠어요.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육체를 떠나서 심판대 앞에 탁 설 때 그 보좌에 누가 계신 줄 아세요? 내 인생의 길에 영으로 계셨던 주님이 왕으로서 서 계십니다. 십자가의 제물로 오실 때는 초라한 자로 오셨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이 땅 위에 제물로 오셨을 때는 가장 천한 짐승이 먹고 짐승이 자는 그 자리를 택하셨던 그 예수님. 내가 나의 구주라고 영접한 순간부터 결코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옆에 계시지만은 계시는 것이 안 계시는지 표도 안 나게 다 내 곁에 계셔주시고 지켜주셨던 주님.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다 들으시면서도 인내하시면서 못 들으시는 척 하시면서 참아주셨던 주님. 나름대로 고집을 피워서 갔을 때도 주님,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내 길을 막아주셔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던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던 그 영으로 계신 그 주님이 말이에요. 이 나그네 길을 마감하고 육체를 떠나서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주님이 왕으로 앉아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에게 충성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 듣기를 사모합시다. 그 주님이십니다. 욥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받았을 때에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던 그 욥. 왕이 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칭찬과 영광을 받을까.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짐받아서 사자밥이 되라고 던짐받았던 다니엘. 믿음 굳건히 지켜. 그 다니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얼마나 칭찬받을까. 신앙생활 잘 했는데도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어려운 일이 많고 잘 될 줄 알았지만은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옆에 계시는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고 옆에 계시는 주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히 섬겼더라면은 그날의 주께로부터 영광을 받을 것이요. 주를 섬기다가 인간의 생각도 일어나고 나의 어떠한 것이 일어나서 뒤로 물러가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때에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따라서 가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때에 그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손해보고 주님 말씀이니까 내가 손해보고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나에게 맡기라고 하였으니 주님 앞에 맡기고 사람들로부터 바보라고 소리 들으면서라도 옆에 계시는 주님 들으시기에 불편한 소리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입을 지키면서 어려운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 나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절대로 등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분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 길 같더라면은 그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과 영광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가 없도록 합시다. 그날에는 주님을 위하여서 수고 많이 한 자, 수고 많이 하였는데 응답 많이 받은 자가 아니라 수고를 많이 한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응답이 있고는 상관없이 내 곁에 계시는 주님에게 마음 흩트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지키면서 그 길을 걸었다라면 그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되겠는가. 심의처럼 정말로 억울하게 그때 그렇게 불안하게 왕 앞에 엎드리는 자 되지 말고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대우받은 사람, 목사처럼 대우 많이 받는 것이 참 좋고, 섬김 받는 것이 참 좋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대우 많이 받은 것이 많을수록 부끄럽게 나타난다는 것. 섬김을 많이 받은 자일수록 주님 앞에 가서는 그것이 많을수록 부끄럽게 나타난다는 것. 많이 섬겼구나. 많이 순종했구나. 주님의 뜻 받들어 희생 많이 했구나. 수고 많이 했구나. 그때 잘 참았구나. 그때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잘 갔구나.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살았을 때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 힘들게 산 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주님께로부터 영광 받는 것으로 바뀌어지는지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께로부터 받을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 충성히 산 삶의 우수한 위험 가운데서도 믿음 굳건히 지킨 그것이 많을수록 그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 성도 여러분, 짧게 보지 마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분이 누구신 줄 아세요? 지금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왕의 자리에 서서 나를 받아주시면서 칭찬하실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고한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느라고 신앙에 굳건히 지킨 것을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모세도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은 주 앞에 섰을 때 이 어려움이 칭찬이 될 것을 믿고 인생을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애를 이제 거의 다 끝났을 때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구나.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계시는 주님 기쁘시게 섬기도록 사모합시다. 그분 앞에 섰을 때 잘해서, 너가 충성해서, 믿음 잘 지켜서, 나 잘 섬겨서 그 칭찬받기를 소원하면서 삽시다. 여러분, 이제 성경 구절 한 구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디모데후서 2장 10절 344페이지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줄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기를 받되 무엇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을 모신 사람,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설명하셨습니다. 하늘에 보면은 해의 빛이 있고 달의 빛이 있고 별의 빛이 있고 별 중에서도 작은 빛이 있고 큰 빛이 있고 다 다르듯이 주님을 섬긴 삶에 따라서 영원히 누릴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상주심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상주심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날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도록.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시면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셋째 줄에 보세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는데 주님은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적은 것이지만은 주님은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영원히 누릴 영광 사모하면서 삽시다. 그것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는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자리에 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바라보고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영광의 상급을 베풀어 주실 그 자리가 있음을 바라보시고 주님 더욱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열심히 믿음으로 삽시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2가지 방주를 준비하라. 그 2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4-6214 562지역 694-6214 복음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갱년기 나이가 드신 분들이 월경이 끊어지고 번열증, 핫플래시가 오고 땀이 수시로 흐르고 얼굴은 뻘개지고 정말 정신없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호르몬을 사용해서 딱 먹으면 그런 증상이 사라지죠. 그러면은 그것이 다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증상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 증상들은 없어질 수 있지만은 호르몬요법은 또 의학계 보고에 하면은 암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 있고 또 그것이 약을 안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해야 되고 그래서 한방에서는 그러면 좋은 방법이 없느냐? 많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한방은 우선 그 밤에 땀이 난다. 월경이라도. 이거 도안입니다. 도안은 음어증이라서 몸에 진역이 빠지고 특히 신의 음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자한이라고 해서 낮에도 줄줄줄 땀이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기가 많이 빠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예를 들어서 이 갱년기증이 오더라도 제대로 정확히 판단을 해서 하면은 좋다. 여성분이 한 50대 된 분이 밤에 땀을 많이 흘리고 번열감 그러니까 핫플래시 위로 열이 번쩍번쩍 올라오고 또 움직이면 더 땀이 많이 나고 감기도 잘 걸리고 잠들기는 힘들고 그렇습니다. 또 잠을 자도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덩어리가 뻐근해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갱년기 종합증입니다. 기음양어증이라서 원기도 약하고 진액도 빠져 있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익기, 양음, 지한시키는 방제를 쓴 경우가 놀랍게 그런 증상이 다 사라졌는데요. 생지, 백합, 천문동, 지모, 황백, 황기, 백출, 당기, 백작, 산조인, 선악조, 쌍엽, 생용골 이런 거를 잘 감해 쓴 결과 정말 놀라운 증상의 개선이 있게 됐습니다. 당뇨병의 임상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따님께서 당뇨가 심해가지고 이렇게 오셨었는데, 어느 정도, 당뇨 인슐린이나 양약을 어느 정도 먹고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는지요? 네, 우리 딸애가 몸이 좀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이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당이 390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온 게 인슐린 주사하고 당 떨어뜨리는 약을 이제 먹으라고 이제 병원에서 갖고 왔는데, 그걸 보는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청한영 원장님 방송을 듣게 돼서 그냥 찾아뵀죠. 그리고 진짜 거짓말같이 3일, 4일 만에 그 인슐린 주사를 손을 떼었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날 때 정도까지 그 약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뭐 수치가 바로 쭉 떨어진 건 아니지만 인슐린 끊고 양약 끊고 수치가 점점점 떨어지면서 지금 2달 조금 지났는데 거의 뭐 지금 수치는 제가 어떤 게 정상인지 모르지만 지도 활동하는데 전혀 이상 없고 뭐 학교도 나가고 직장도 나가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뭐 이게 제가 기적이라고까지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너무 놀랍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당뇨로 400이 나와서 인슐린 10유니까 알약 2알을 먹었는데 여기 와서 2달 만에 치료에 양약을 다 끊고도 정상이 돼서 지금까지 전혀 양약을 먹지 않으면서도 당이 조절이 돼서 또 담당 의사분도 깜짝 놀랐다. 도대체 현실의 세계에서 어떻게 양약을 끊고 수치가 정상이 되느냐 해서 참으로 기뻤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마찬가지로 이 갱년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 땀이 밤에 나냐 낮에 나냐 기음양어증이냐 이랬을 때 내 몸에 균형을 맞춰주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어떤 케미칼의 도움 없이도 자연의 방법으로 몸이 살아나는 그런 거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슨 병이 걸렸다 그러면 놀라지 마시고 본원에 오셔서 특수 진단을 꼭 받으세요. 특수 진단에는 특수 진맥이 들어갑니다. 상대가 얘기하기도 전에 어디가 잘못됐느냐, 무엇이 잘못됐느냐, 그게 그 무슨 소리냐.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기혈 음량이 다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모자라고 장기가 어디가 약하고 우리가 병이 안 들어도 장기가 약하면 모든 정말 무서운 병이 생기고 그 장기를 보하지 않고 증상만 치료해봐야 결국은 힘이 들고 현실의 세계에서 불행한 삶을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나라꽃 무궁화운동 중앙회 미주총회에서는 뿌리사랑 충성교육의 일환으로 제12회 대한민국 사랑 무궁화 사랑 100일장을 개최합니다. 등록 마감은 7월 30일까지며 시상은 8월 17일 토요일에 하게 됩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 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PCUSA 교단이며 이태준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는 웨스트체스트 연합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가지고 영성과 지도력을 겸비한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한국어 회중의 교육과 찬양 그리고 청년 사역을 하실 분을 원하며 제출기한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14-623-2749, 914지역 623-274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발적인 사고로 어려서 살인을 한 어떤 남자가 15년이 지난 어느 날 경찰에 자수를 해왔습니다. 얼마 후 재판이 열리고 그 남자는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 6개월이라는 아주 관대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너무 형량이 가볍다라며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제가 법정에서는 6개월간의 징역살이를 언도받았지만 저는 지난 15년간 마음속의 징역살이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실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안합니다. 우리들 역시 모두 마음속의 징역살이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아니, 어쩌면 지금도 마음속의 징역살이를 계속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에 죄의식으로 인한 고통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 또한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비밀스러운 죄가 있습니까? 자꾸 반복할 수밖에 없는 약함을 가지셨습니까? 우리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료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 따라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술이고